아멘. 우리 국제부 형제자매들 기도와 또 성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슐리 자매가 태국에서 그러면 세례를 받은 건가요?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정말 세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찬 메시지 같이 삶을 나누죠. 우리 애슐리 자매의 격려 박수 드리고 싶네요. Thank you, 애슐리. 네. 우리가 또 한국에서 외국인들 보면 뭐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되더라도 열심히 전도해 주십시오. 또 제2, 제3의 애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령한 은사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닝 때 웰컴할 때 이영금 형제가 이야기해 준 대로 각각에게 나누어진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뭐 특별한 명칭은 없죠. 미션 신청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서, 강북 그리고 잠실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도 안 가는데 왜 쓰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새로운 시작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오와 결심을 다지시고 셋 중에 하나에 체크를 하시고 이름을 써서 내주신다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름 안 썼다고 나가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확신에 따라 또 이름을 안 쓰신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오해가 많아서 분명하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와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원을 켜야 되는군요.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의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에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도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경우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일일이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곤 했는데 로마는 아주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서의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드림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의 편지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이 시기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약 AD 53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을 마감한 때가 이로부터 한 10여 년 뒤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의 상관관계를 이 편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죠. 또한 편지 곳곳에 그는 유대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판단, 정죄, 그러한 어떤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프라이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가 서두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실제로 그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행의 마지막에, 사실은 여행의 마지막에,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로마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2회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평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한 1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신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의 끝부분이 끝같지 않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후속편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 로마 사도행전의 끝에는 뒤이어서 로마 입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 전부터 서신서로 그들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아피온 광장에 그를 마중하기 위해 나온 그 신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받아봤던 바로 그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로마로 오는구나라는 감명과 또 기대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보이지도 않는 곳에, 만나본 적도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한 열정, 그 바울의 열정이 결국 이어지고 이어져서 훗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하게 되는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소중했지만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세워진 자생적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과 그 길은 우리의 이성적인 추론이나 생각, 계획을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을 강력하게 역설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도록 하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 그들을 굳세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영적인 선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적적인 은사를 뜻하거나 성령의 힘을 통해 받은 그 성령의 열매와 선물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가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을 나누고자 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를 받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졸업한 지 거의 90년에 졸업했으니까 26년 정도 됐죠. 그렇죠? 졸업한 뒤에 이 수도권 인근에 지내는 우리 동기생들을 한번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중에 몇몇은 정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중간에 한두 명은 틈틈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부인들을 데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되니까 그중에 몇몇이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선물을 싸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책갈피를 선물로 줬습니다. 책갈피인데 또 칼로 돼 있어요. 예. 떠날 수 없죠. 예, 무기. 예. 또 누구는 또 지갑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또 한 명은 밥을 사고 뭐 또 커피도 사고 이러면서 서로가 모여서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싶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눌 커피나 음식이나 상품권이나 돈이나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했죠.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바울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선물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여기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넘칠 때에 비로소 그것을 꺼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북과 강서 지역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위해 지난 몇 년간 기도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참 마땅한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가고자 하고 있죠. 돌아보면 흩어졌던 교회를 주님께서 10여 년 전에 한번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2006년 말이었습니다. 딱 요맘때였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서울의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자들과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셨고 또 이젠 이전에 교회가 있던 곳으로 다시 하나된 마음과 형제 애를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고자 하건 무엇을 하고자 하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령한 복을 전하는 그러한 고귀한 사명을 향한 그 발걸음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내디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떠한 선물을 이 세상에 주시겠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은 가본 적도 없었던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꺼이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열정과도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그 선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기쁘게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힘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내재된 흘러나오는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적어서 나눌 때에 또다시 뭔가를 강요하는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탄에게 눈꽃만한 힌트도 주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의 등을 떠밀고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쁨이 흘러 넘치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누가 등 떠밀어서 로마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열정 가운데 그것을 써내려 갖고 그 자신의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해 갖고 그렇게 해서 전파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내재된 그리고 흘러넘치는 기쁨으로부터 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강북과 강서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성경부를 같이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고 믿고 변하게 된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 성경 공부해 준 사람들 참 고마웠어요. 그 바쁜 와중에 기꺼이 시간을 내서 와주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준 사람들이 많았죠. 평생 그것은 잊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전해줄 때에 나는 전해주는 존재에 불과한데 괜히 제 자신의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있어요. 네. 또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더 나가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굴면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복음의 주인은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역할은 매우 영광스러운 역할이지만 동시에 고난을 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과거 개역 성경 버전에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하건 강하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뛰어나건 그렇지 않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절로 세워졌음을 그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기본적인 본분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 강북이나 강서로 새롭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된 것은 예고를 하고 화환을 준비하고 플랜카드를 준비하고 박수치면서
환대를 받으며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은 죄인의 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제자들을 강화하기 위해, 굳세게 하기 위해 방문을 해야 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렇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네. 누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갔어야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계획과는 다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 또는 완벽한 준비를 한 적이 딱히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동경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파송됐던 시점은 결혼식을 올린 뒤 17일 뒤였어요. 3월 1일 날 결혼하고 3월 18일 날 동경 교회로 떠났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는 사람 하나도 거의 없는 교회에 목회자 훈련을 받고자 선교사로 간다? 결혼한 지 17일 만에. 여러분 하라면 하시겠어요? 네. 저보고 지금 누구를 그렇게 해서 보내라면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썩 좋은 타이밍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와 그런 상황을 사용하여서 동경에 한국인 예배를 세우게 하셨죠. 서울에 돌아올 때도 저희의 바람이나 소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서울교회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 동경으로 떠나기 전에 강남 지역에 있는 바이블톡 식구들하고 많이 지냈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목동 강서 지역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300명이 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룹이었는데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지경이었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바이블톡별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이름 적어서 외웠습니다. 그것도 한참 걸리더군요. 300명. 또 저희가 강북 지역에 나갈 때도 또다시 온 교회가 합쳐질 때도 그리고 잠실로 이렇게 나올 때에도 또 일상교회를 세울 때도 늘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파송합니다. 부산교회는 그랬습니까? 대구교회는 그랬습니까? 대전교회는 그랬습니까? 분당교회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했기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살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신령한 은사를 강조해요.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복음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구나라는 격려를 줌과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빠지기 쉬운 율법주의를 경고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요. 그가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도록 하여서 그 로마의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 튼튼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최근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아마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제가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한 번도 상상하거나 기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겠죠. 지진도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데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 같이 어지럽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간직하고 그 기쁨을 확고히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좀 역설적이에요. 고난이 예고되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일이죠. 그렇죠? 그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헬조선이 헤븐조선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면 그렇게 되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본다면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 때문에 그 어렵다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어떻게 얼굴이 밝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나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교회가 좋아서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이요, 늘 끝나지 않고 뭔가 속편을 예약하는 영화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의 끝을 로마로 했을 때 뭔가 좀 더 멋지게 그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누가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한 페이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행전 29장.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이 미완의 작품처럼 남아있던 이유는 그 속편을 우리가 써나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모두들이 합심해서 사도행전의 속편을, 또한 서울그리스도교회 선교사의 속편을 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살아있으면 어지러워지실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다툼과 불필요한 분란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복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와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조만간 구체적으로 우리 강북과 강서의 팀들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잠실에 있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일어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 함께 일어설 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신령한 은사와 복음이 헛되지 않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